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요단강 동편으로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로인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한 경로입니다. 즉 예수님의 일정은 갈릴리를 출발하시고 요단강 동편 베레아 경로를 이용하여 여리고에 도착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사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노력, 시간, 자격 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길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요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낮은 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보기를 간청하는 두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태복음 20장 29절을 통해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300피트, 1,000m 이상의 고도를 올라가야 하는 오르막길입니다. 이 여정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을 포함한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본문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푼 운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 같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모습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포도원은 팔레스틴 지방에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는 자, 곧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원은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적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일하는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값이 될 만한 금액입니다. 즉 약속을 받고 천국의 사역에 들어가는 자는 복음의 초청에 초대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의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천국 일에 먼저 참여하였다고 해서 그들만이 천국 일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집주인과 품꾼들의 관계로 천국 일을 하는 자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 같지만 천국 일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품꾼을 고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하여금 천국 일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안 주셔도 될 품삯까지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천국 일을 하도록 약속된 이스라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교만하였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일하는 장소입니다. 포도원의 일은 천국 일입니다. 천국 일은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함으로 마치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갑니다. 20장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현대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시간은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5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개념을 유대인들의 문화적 사건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 저녁부터 다음날까지입니다. 낮과 밤으로 구분할 때 낮 시간은 보통 오전 6시 해 돋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해 지는 시간까지 12시간입니다. 제 몇 시에 해당되는 것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낮 시간이 1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즉 이른 아침 해 돋는 시간 6시가 0시가 되는 겁니다. 낮 0시. 제3시는 아침 6시에 3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른 아침 6시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고, 이제 낮 3시인 아침 9시에도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아침 6시에 6을 더하면 12시, 즉 정오가 됩니다. 제9시는 아침 6시에 9를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때도 주인은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시간이 제 11시입니다. 제 11시는 아침 6시에 11을 더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이제 낮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때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는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 천국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포도원인 천국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11시처럼 매우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인은 여러 차례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구합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이제 오후 5시까지. 품꾼은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시기에만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든지 계속적으로 세우시며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늦어도 계속하여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품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입니다. 이르되 무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병명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것은 마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는데 아무도 써줄 사람이 없어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으려고 장터에 서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을러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가 없다고 핑계 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11시, 오후 5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시간이 임박한 때, 그때에 품꾼으로 부르시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아침 6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오후 5시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일에 대한 부르심은 인생의 이른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 시기에 받았다면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늦은 시기에 천국 일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일에 대한 부르심은 나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핑계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천국 일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포도원에서 충성되게 일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싹을 주라 하십니다 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친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낮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5시부터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 모두가 일을 마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로 예수님, 선사 또는 사역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20장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제 11시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근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은 좀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동일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는 품꾼의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의 기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 기간이나 새로운 믿는 신앙 기간이나 신앙생활의 기간에 관계없이 천국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래되면 대우를 받고 세상은 먼저 일한 자가 더 많은 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일한 연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20장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 사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을 하는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마지막 1시간만 일을 했고 자신들은 아침부터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불공평하게 적게 일한 사람과 많이 일한 사람이 동일한 보수를 주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의 기준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은혜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일한 시간에 따른, 천국은 일한 양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정함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불평을 가진 먼저 온 사람들,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직접 답변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아마도 주인이 품꾼들에게 친구여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친근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모든 의무를 다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 약속대로 정확히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은 일을 할 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목회 혹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로운 은혜의 배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그것은 그의 권리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받은 것이며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보수를 주기로 한 주인의 뜻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공정하고 합당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보상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저희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불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일해서 받은 품삯이 나의 노력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같은 한 대나무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을 때론 저희가 믿어드리기에 어려운 있음을 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저에게 온 것이 저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온 자로서 감사, 나중 온 자로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도록 주옵소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게 품삯을 허락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써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천국의 비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품삯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에 주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품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